또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그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인간이 개입될 수 없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 신비한 하늘의 일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의 일,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과정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구원은 전부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을 능력으로 여러분 일하시는 그 성령님,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여러분 구원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된 복음,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분별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 그것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경적인 복음,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 완전한 믿음의 길까지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 계명,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진짜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의 사람, 그 영의 사람은 날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것.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이 없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을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매달려서 깨달았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명도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전부 다 여러분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먼저 온 악한 본성, 원수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 법을 완벽하게 해방시켜주는 완전한 여러분 법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원수를 여러분 사랑해라는, 원수 못 사랑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원수 마귀가 주는 제가 감히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나는 이 세상과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법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진리를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님의 완벽한 통치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이가 여러분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을 하는 이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오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로부터 전달되는 것,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늘이 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저주에서 풀어져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인간의 개입이 없는 진짜 순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한다. 반드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천국이 여러분 침노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듣고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소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이 유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모든 이 말씀, 순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거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래서 저 하늘과 이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영생의 삶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땅에 여러분 그 성이 맞닿는 그 성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 우리의 마지막 삶이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일, 신비스러운 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갈 우리들, 도대체 여러분 이러한 자들 누가 이 성에 살 수 있는 자인가? 우리 계시록 2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주인공들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는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그 내 남편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온 그러한 거룩한 신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몸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내며 살아왔던,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거룩한 성입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성을 향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경건의 연습,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훈련을 항상 여러분 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훈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살아가시는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훈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며 순종하며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 살아계신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진리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펑하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체험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체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구나. 나에게도 성경에 있는 모든 66권의 그 모든 말씀,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최고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그 체험을 우리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법, 새 언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 과거 속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끌어당겨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죽고 부활하셨지,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잡아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언약의 법을 깨닫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잡아당길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내 입에,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의 세계가 이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가 마음에서부터 선명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었던 그 환경을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천년왕국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새 예루살렘 성, 이런 말씀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졌던 모든 그런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마지막 재앙을 담당했던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오라인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왔던 주님의 신부들이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과 마침내 신부에서 아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왔던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도래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룬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결혼과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결혼의 비밀이 이렇게 큰 비밀인가? 결혼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주님과 우리의 완전한 연합,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런 뜻도 여러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반드시 부모로부터 받은 악한 본성입니다. 먼저 온 육신의 생명을 반드시 여러분 떠나보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자 했던 나의 옛 본성을 떠나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위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삶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그 성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았던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이 땅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의 아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성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했다,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왕비가 되어서 천국에서 여러분 왕비가 되어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주님의 연합을 이룬 주님의 아내가 되어 그러한 자들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으로 오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은 주님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마침내 주님의 아내가 되어 여러분 살아간다는 이 모습, 이 그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려운 삶, 힘든 삶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적각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려 했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여러분 각을 떠라고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는 주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적각 순종을 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전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헷갈려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계시록의 진리는. 여러분 이 성의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이곳에 여러분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요.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60정 빌딩, 저 63 빌딩만 합니다. 길이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청청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땅만큼 넓어요. 이것이 여러분 63빌딩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그런 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누가 살지는 몰라요. 어떻게 살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이 심판의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거룩한 성,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인간의 생각으로 그 크기와 웅장함은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러한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이거 미국만 하고 63빌딩 그 정도만 한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새로운 도시를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아멘. 이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 보좌가 없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곳이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
그분이 등불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필요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바다도 없습니다. 왜? 생수의 강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해달, 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만이 찬란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밤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고 땅의 왕들도 그 영광의 빛으로 자기 영광을 삼으면서 성으로 들어갔다 왔다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이 말씀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도 누군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말씀을 정확한 진리를 언젠가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깨달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그거를 가려놨다면 여러분 조금의 의문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의문이 더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대적하셔야 됩니다. 의문과 의심은 마귀가 주는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을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신 이 제단에서 흐르는 그 말씀, 그 진리만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 진리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져간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 성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은 속된 것, 가정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에서 영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왜 들어갈 수 없는가? 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왜 가정한 일을 하고 여러분 속된 자가 되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이러한 자가 돼 생명책에 여러분 지워지는 것인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령, 반드시 받아들여야 했던 구원의 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길을 여러분 인간의 말보다 더 못한 소리로 여기며 사는 자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길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들,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천국의 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업신여기고 이 말씀을 지나가는 여러분 바람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지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된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가정한 일,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 거부한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왕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절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여러분 영원한 삶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정말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눈을 열어서 나에게 여러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꽉 채워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삶이 변할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이 복음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의 여러분 말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내 말에 아멘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내 안에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이 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래야 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한 주간도 묵상하셔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